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앞에 화면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목사님 기도 잘 들어주시니까 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말을 저에게 하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요. 또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전화하면 하나님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화가 통화 중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화를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이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담이 엄청 지금 많이 되신가 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기도 때로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기도 없이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실까요? 아니, 할 수 있는 것을 시킬까요? 할 수 없는 것을 시킬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안전교회 성도들에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이 말이 언제 쓰였는가 하면 옛날 그리스에서 의사들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폐가 숨을 쉬는 것처럼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생명이 살아있는 한 멈추지 않고 연결된 상태를 쉬지 말고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호흡, 숨을 쉬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도다. 자, 우리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쉬잖아요. 우리 숨 쉬고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 권사가 몇 시간 기도했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권사님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가, 이것이 쉬지 말고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주에 보았는데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말씀 뭐를 들었죠? 예,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우리 권사님도 회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나 기뻤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서도엽 권사님만 손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도 손 드네요. 네? 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뭐였죠? 네,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터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그 휴대폰을 쓰다 보면 어때요? 네, 밥이 떨어져요. 그 배터리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배터리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코드에 꽂죠. 충전을 시키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요, 이래요.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점점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빠질 때, 영적으로 죽어갈 때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1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살해의 유혹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있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이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지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집안일도, 교회 일도, 어떠한 일도, 아무것도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나만 알고 있는 일, 아니면 큰 일,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작은 일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마음 지켜주시는 것,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더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지금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당시에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자 분인나가 있는데 자식 있는 여자가 자꾸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때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아뢰보세요. 예?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놔 보세요. 여러분, 이때 한나는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그 아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 한나가 뭐가 없어서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 있는 여자가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한나가 아들 낳아서 근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은요,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인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환경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 모든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의 근심이 빛이 없더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근심의 빛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근심의 빛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처럼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8세의 정장로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안 빠졌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딱 하나였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또 심지어는 기도원에 가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주변에 우리 여수 시찰도 보면 참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업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투자한 것이 실패하고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 배신하고요. 계약을 맺었던 것이 취소하고요. 이 장로님도 기도하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는가 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봐.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렇게 배신 때리고 계약된 거 취소하고 더 힘들어지자 이 장로님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봐.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이제 사업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장로님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됐어요. 가만히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사업 성공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사업을 성공하려고 사업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려고 하지는 않았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사업 다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응답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자 이 장로님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옛날과 똑같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이 장로님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니까 예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깨달았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도 일으켜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주세요, 주세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주세요만 할마다 하다 보면 응답이 더디거나 그 응답이 오래 기다려지면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눈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의 영이 살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생김새는 달라도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요?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64장 반주해 주세요.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64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근소한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금불행 땅에 솔볼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가 하면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세요.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은 누구일까요? 네? 왜 솔로몬이죠? 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은 아주 젊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앞날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경험도 연륜도 짧았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이 기도 하나.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해 하셨을까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실 때 얼만큼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기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하는 뜻이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매우 기뻐하고 만족하였다. 그랬어요. 매우 기뻐하고 만족하였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했다 그랬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요,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해주신가 하면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내가 구한 거 그래 주셨어요. 총명한 마음도 주고요, 선악을 분별할 마음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만큼 주셨는가 하면요, 너희 전에도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도 그리고 영광도 주셨어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기도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이 조지 물러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지 물러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집니다. 그는 놀라세요. 10,000명의 고아들을 길렀어요. 좀 놀라세요. 10,000명. 우리는 지금 우리 숫자 가지고도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10,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수 인구보다 더 많네. 그러고 보니까요. 그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길렀을까?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이런 원칙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그는 이렇게 원칙을 두었어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란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부담이 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시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좀 생활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시시때때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를 때에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참 궁금해요. 여러분, 요 뒤에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 얼마나 몇 번 기도하세요? 요거 보고. 여러분,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는데요. 목사도요, 제가 제 설교를 해놓고 내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최권사님, 요거 우리 기도하다 보면,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면 지난주 설교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요 기도문 매일 새벽마다 볼 때만,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무엇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매일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2장 전하겠습니다.